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주십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주님께 내린 사형 판결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읽으면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을 때 그러면 다시 바르게 재판해서 예수님을 석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석방해버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완전히 빗나가 버리게 되겠죠. 먼저 이런 말씀들을 보고 들을 때에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구약 성경의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지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그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이지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사함의 법입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셔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 제사에 서여지는 제물이 뭐냐면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정결한 짐승이라 할 만한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어요. 흠없는 소, 흠없는 염소, 흠없는 양, 흠없는 비둘기. 곡식 제사를 할 때는 더 이상 가루가 나오지 않을 만큼 분명하게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에 섞어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린 제단에 그 곡식 가루를 기름으로 뭉친 곡식 가루를 얹어서 그렇게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 흠없는 소, 염소, 양, 비둘기는 말 그대로 흠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대신 희생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지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크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도 여러분들은 빌라도가 주님을 앞에 세워놓고 주님을 재판하는 그 과정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과정 속에서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제사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 이해되기 쉽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주님께 내린 이 사형 판결은 가만히 보면 빌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지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그때 만약에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만 든든하게 세워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지 그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나라에 평안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너희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족됨이 없도록 해라. 그러나 신앙을 탄압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신앙으로 그들을 대적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자신의 세상적 지위만 생각하더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을 들먹입니다.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를 계속 끄집어내게 될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할 거다. 그러나 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악하게 서임받은 사람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악하게 서임받은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만 이 시대에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빌라도도 차라리 이 상황에 그들이 없었으면 오히려 좋을 뻔했겠죠. 특히 빌라도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들먹이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 서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서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서임받고 사람 살리는 일에 서임받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서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서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강도였던 바라바는 풀어주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악하다. 세상은 참 너무너무 더럽고 악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리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빌라도 물론 나쁩니다. 참 판단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그렇게 내어주셨더라. 그래서 1절에서 5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불합리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셔서 이렇게 되셨습니다. 결박당해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1절의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좀 황당합니다.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 유대인의 재판은 낮에만 합니다. 밤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낮에 재판을 하지 밤에 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자기네들끼리 결정 내가지고 사형하고는 자기네들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일들을 이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법 재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법 재판이거나 말거나 자신을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묵묵히 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저놈들 전부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다. 부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를 위하여 당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내용을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고발하고,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하는지라.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존재로 마구 몰아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발 행위는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 정치적인 지위, 경제적인 이권, 이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적이다. 이 자는 빨리 없애야 된다. 오직 생각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우리 주님,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셨네요. 그래 더더욱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신성 모독자라고. 이들은 계속해서 몰아붙이기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로마에 대항하는 대역죄인이다. 대역죄인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발한 내용이 있느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문을 합니다. 마지막 말이 뭡니까? 잘 보십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러셨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이 부분이 바로 대제사장들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의 왕은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도록. 비록 그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에돔 사람이지만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섰으니까 이건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 반역한 거예요. 그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것 갖고 이제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왜 이런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오셨느냐? 악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권세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왕의 권세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의 역할도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더더욱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신문을 당하시지만 대항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 대답이 없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보통 그렇거든요. 죄인이라도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도 재판장이 야, 네 말해라. 이러면 그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하거든요.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의 무게를 줄여가지고 사형만은 면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살기 위해서 또 온갖 거짓말, 변명하는 말 다 끌어다 갖다 붙입니다. 빌라도도 그런 것을 알기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죠. 세상에 이런 일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려고 하지 죽으려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신문을 거짓 신문도 당하시지만 거짓으로 죄를 마구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 위하여 제물 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수모를 당하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겁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완벽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셨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했지만 형벌 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인 줄
누가 알았으리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은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더라. 그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모이기도 하고 직분도 갖고 있기도 하고 섬긴다고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은혜의 비밀에 더 눈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크게 일어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섬길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했죠. 이 빌라도는 무리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석방할 것이냐, 이것보다도 무리 소리에 집중을 하죠.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가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명절에는 백성의 요구대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막강하거든. 너무 많고 막강해.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잡혀있고 묶여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죄는 없지만 여기에서 현명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무리에게 전례대로 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끝내자. 빌라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에 집중하죠. 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무리가 나가서 8절에 보면 전례대로 해주기를 구합니다. 빌라도는 은근슬쩍 이들이 예수를 놓아주자고 그렇게 말하기를, 그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충동질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거 웬일입니까? 자신은 은근슬쩍 이 죄 없는, 자기가 볼 때는 청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청년이에요. 놓아주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외칩니다. 14절 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른 말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하는 이 내용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역할이라 했어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죄의 은총을 입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셨거든.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몇 명 정도이냐? 4명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대제사장이 됐느냐? 원래는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많은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줬느냐? 로마의 그 통치자에게 돈을 주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그들이 대제사장입니까? 실제는 아니죠. 아니면서 그 자리를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위세를 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유대 종교법이 조금만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중에 예수님은 주인공으로서 그 중심에 서 계십니다. 묵묵히 모든 일들을 다 당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왜 성도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느냐? 말하자면 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세상 생각을 많이 하죠. 요즘은요, 제가 어제 제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정말 제일 제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쭉 다 전개가 되는데 첫째, 주례가 없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데 불신자도 주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서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하물며 신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상대편이 가족들이 다 보니까 안 믿는 가족이. 그리고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좀 희미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유야무야 되고 누가 나서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신부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간단하게 고맙다는 인사말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이루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마디라도 누가 서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일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가정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세상 풍속은요 전부 없앱니다. 우리 편할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끼리 모여 서야하고 가족들끼리 하지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제가 그 가정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핵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핵심이 뭐냐? 주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게 없었어.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왜 우리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느냐? 구원받았으니까요. 누가 구원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했죠.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것 때문에 그냥 묵묵히 대속의 일을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거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힘써 살아봐도 100년 아닙니다. 아무리 소원을 해봐도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 어디로 갈 겁니까? 지옥으로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한 천국.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영원한 지옥은요, 영원히 불탑니다. 영원히 고난당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무리를 충동질 시켜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이냐 대역 죄인이냐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따라서 막 어떤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총독이라는 이 사람도 무리의 소리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무리의 소리에 압도당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재판장이 누굽니까? 빌라도잖아요. 그럼 이 재판장이 지금 누구한테 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무리한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모습이죠. 무리 소리에만 집중하지 법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늘 나쁜 이름으로 들먹이게 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요. 악한 일에 이렇게 서임을 받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암흑의 역사들이, 부정의 역사들이, 혼란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때는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역할을 못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완전히 빼버려 보십시오.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음식입니까? 그리고 간을 맞춘답시고 소금을 막 무지무지하게 막 집어넣어요. 짜게 간이 들어가야지요. 그게 음식입니까? 적당하게 되어져야 되죠. 성도들이 정말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며 가정도 살고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고 더욱더 믿음 생활에 집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에 집중하는 이 빌라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넘겨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니, 법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가 주님께 내린 사형 판결이 바로 이겁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드리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욱더 겸손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사형 판결이 내려진 후 우리 주님은 군인들에게조차도 희롱을 당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총독 공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하는데 여기는 총독 공관입니다. 이 총독 공관에 끌고 들어가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은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왕관, 보석으로 꾸민 금왕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이 가시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시나무는 탱자나무가 있죠. 가시가 엄청 날카롭죠. 제가 본 가시, 거기에 가시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가시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길기도 하고. 그런 걸로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왕복을 얘기하는 거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는 것은 왕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19절에 보면 갈대가 있죠. 갈대. 이 갈대를 먼저 예수님의 손에 들리웠습니다. 이건 왕의 호를 상징합니다. 아니, 군인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형 판결이 내려지니까 이들조차도 나서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게 죄인의 인생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안 해도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속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에베소서 2장 3절 마지막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말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형 선고 받았으면 이제는 집행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형 선고 받아줬고 그 다음에 형 집행 날짜, 그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에서 사면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형 집행이 넘어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전에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어떤 예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완전하신 사람.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더니 주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치 없는 일입니까?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잖아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런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대수롭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너무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실 때에 주님이 당하신 수모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구나. 왜 이런 수모를 당하셨느냐? 이유는 나 때문이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새 속에 묻혀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경외하며 희롱을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19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니 머리를 치는 것은 뭐고 침을 뱉는 것은 뭐고 거기까지 했으면 끝날 것이지 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또 뭡니까? 어쩌면 이렇게도 악할까요? 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런 짓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 모르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눈 밟지 아니하면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구세주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들은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나를 위하여 이런 수모를 당하셨더라. 미가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히스기야 왕이 당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이 지정해서 세우신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나라의 왕이 침범해서 사로잡아가서는 자식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왕의 지팡이로 그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시드기야 왕은 범죄해서 그런 일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생의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희롱을 다 한 후에는 20절 같이 읽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빌라도가 주님께 내린 사형 판결의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그 부분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이 무서운 죄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담당하시고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셔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완전하심. 확실히 구세주 맞구나. 확실히 죄가 없어진 것이 맞고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가 틀림이 없구나.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확신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고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심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버리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행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구원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누구에게든지 새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